자, 오늘 이제 성막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막의 또 기본적인 조감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책에 나온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성막에 각각 배치되는 이 기명들이 자, 어떤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막에는 마당이 있다 그랬죠. 그걸 뜰이라 그럽니다. 자, 그 뜰에 가장 먼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번제단, 놋제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대충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뿔이 있고 또 이걸 이제 이동할 때는 채를 껴서 메고 가야 되니까 고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번제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놋제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냐면 철망이 있어요. 이 철망에 이제 고기를 얹고 그 고기를 태우는 연료가 바로 불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번제단은 재질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놋입니다. 놋.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은 죄에 관한 심판의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성막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실 어때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가기보다는 성막을 들어가는 순간 일단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불로 태워지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 왜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먼저 죄에 관한 심판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번제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번제단 치수가 얼마라고 여러분 이제 그 책에서 봤어요? 5큐빗이라고 나옵니다. 5큐빗. 그럼 여러분 벌써 숫자 5는 뭐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하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번제단 치수가 5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 안의 불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불이 꺼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바로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엇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냐면 지옥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어때요?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죠. 그 지옥은 뭡니까?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옥불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이 놋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교훈이 하나 뭡니까? 인간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일단 이 성막 안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 위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인간이 처음부터 지성소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가장 먼저 인간이 마주하는 게 뭐예요? 불로 태워지는 제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단이 먼저 마주해야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단이 맨 먼저 앞에 설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놋제단이 맨 앞에 있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제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거기에 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들어오려는 인간의 죄를 어때요? 대속할 제물이 거기서 제단에서 태워져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제물을 다 알겠죠? 어린 양입니다. 예. 자, 바로 그 어린 양의 번제물이 그 제단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불태워짐으로 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가장 심각한 게 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막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이르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단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형벌을 묘사한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불인 거죠.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타는 어린 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렇게 바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외치셨던 외침이 뭐예요? 목마르다 했습니다. 목마르다.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서 3번 물대야 보죠. 물대야. 예, 이제 물대야로 넘어가세요. 자, 물대야의 그 구조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맨 아래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꼭지들이 있고 대야 밑바닥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놋대야의 크기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잘 보세요. 번제단을 먼저 지나가면 그 다음 마주하는 게 대야예요. 물대야. 근데 여러분, 이 물대야는 아까 번제단은 치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5규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물대야는, 놋대야는 치수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놋대야에 대한 치수는 여기다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영원한 것을 묘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물로 이 사람이 씻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아까 번제단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한 제물이 한 번만 태워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물대야에 접근했을 때는 어때요? 이 물로 씻는 것은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계속 씻어야 된다는 점을, 지속성을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대야에는 치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그림도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물대야도 재질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놋입니다. 아까 제가 놋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번제단은 나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했다면, 여기에 물대야는 무슨 심판일까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여러 가지 죄라든지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물대야는 무엇을 상징하냐?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것. 아까 번제단은 맨 처음에 어때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물이 불태워지는 거라면, 여기에 있는 물대야는 뭡니까? 내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인 진리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어린 양을 이렇게 가리킨다면요, 물대야는 뭐겠어요?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과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물대야가 위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잘 보세요. 일단 그 죄에 관한 어떤 제물이 바쳐졌는데, 그걸로 이 사람의 죄가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라 항상 어때요?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내내 더러움이 묻을 수 있죠. 그 더러움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때요? 마치 목욕을 한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일단 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지저분해진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몸은 깨끗할지 몰라도 발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교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죠. 예. 바로 그것을 구약에서 성막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예요? 물대야라는 얘기예요. 물대야. 예. 자, 여기서 이 물대야에서 물을 씻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그 책을 나중에 잘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도 씻어야 되냐면 아들들도 씻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로 씻어야 될 대상이 아론의 아들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물로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에 있는 점과 흠, 이것도 씻어야 돼요. 근데 우린 예수님 피로 한번 구원받고 씻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씻겨져야 될 것은 뭐냐?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예. 자, 그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대야는 성막으로 보면 마당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당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 장판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 마당은 뭐예요? 순전히 모래바닥이에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은 어때요? 그 흙바닥을 맨날 발로 밟으면서 계속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대야에서 항상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맨 땅을 밟으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때가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묻은 때를 우린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때와 연관된 진리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 6절을 보면요. 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데 시몬 베드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는 분명 인간적으로 어떻게 일개 제자인 내가 감히 스승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겸양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내가 만약에 네 발을 못 씻기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바꾸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로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과장을 하고 오바를 하죠. 아, 나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막 자기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거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깨끗이 한번 씻겨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물대야와 연관된 신약적 진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뭡니까?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죄를 깨끗이 씻은 거예요. 그런데 발이 어떠냐? 그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이 더러워지니까 물대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미 구원받아서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지만 어때요? 세상을 발로 밟는 그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항상 자기 안에 그 더러운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냐고 말씀했냐면 거기 15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너희는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무엇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게 13장에서는 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 상관이 없는 자라 이거죠. 더러운 발, 우리의 묻은 때를 말씀으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안 씻겠다는 얘기는 애시당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발로 나 안 씻게 하면 너 나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니이다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순례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늘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발에는 때가 묻어요. 세상에 악한 때가 묻어요. 그것을 항상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순결할 수가 없다는 것. 바로 이 신약적 진리를 여러분은 성막에 있는 물대야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막에 관한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이냐면 자, 이 책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성막에는요 벤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벤치가. 즉 여러분 성막의 그 구성을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조감도를 딱 연상해 보면 거기에 중간에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휴게실이나 무슨 벤치가 있어요? 없습니다. 성막 어디에도 의자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들, 그 생막이나 성소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들은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일 수도 없어요. 의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결행하신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셋째 하늘의 그 성소에 들어가셨죠? 지금 그분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그분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요. 구약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성막에서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때요? 그 구속 사역은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은 셋째 하늘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단번에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그분은 이제 오른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런 제사의 효력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현재 유일한 대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대하는, 자, 기억하세요. 뭐를 상징한다?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마치 성도가 말씀의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빵 차리는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빵 차린 상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성소죠. 이제 성막의 안뜰에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온 겁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측에 이제 빵 차리는 상이 보이게 됩니다. 예. 자, 이 빵 차리는 상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빵은 바로 우리의 주식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매일같이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빵 차리는 상은 바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에게 제공되는 양식을 상징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빵 차리는 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빵 12덩이가 이 상에 진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빵 차리는 상에 빵이 총 몇 개요?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6개, 6개 이렇게 두 줄로 배열되어 있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12개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이 빵 차린 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 6과 6으로 이렇게 진열이 돼 있죠. 이걸 두 개 숫자를 합치면 어때요? 66이 되죠. 여러분 66 하면 딱 뭐가 떠올려야 돼요? 성경이 떠올라야겠죠.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신약적 진리는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모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빵 차리는 상의 교훈은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먹이셨다면 신약에는 신약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 빵 차린 상을 통해 떠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 간에 빵을 뗀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식사 교제를 하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교제. 그게 바로 빵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 차린 상의 빵은 교제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죠. 힘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빵 차리는 상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 또 다른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빵 차린 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금초대 보세요. 금초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금초대 그 그림을 보면 촛대가 총 몇 개예요? 7개예요. 왜 7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7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바로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빛을 비추는 촛대도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금촛대는 딱 정확하게 빵 차리는 상 맞은편에 배열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 금촛대의 불빛이 딱 비춰지면 당연히 어디가 보이겠어요? 빵 차린 상에 빵이 보이겠죠. 여러분 아까 빵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여기 금촛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금촛대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때요? 깜깜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제외하고 왜 저 바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 위대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왜 못 깨닫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불빛이 없으니까 빵 차린 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도 이 향상된 진리의 지식과 또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성령님이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촛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묘사했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에는 다른 전등이나 조명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막은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막을 비추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금촛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처럼 전등이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막 환하게 불빛이 비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불빛만 비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 사람의 눈은 그 촛불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 전체가 원체 깜깜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촛불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서서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씻겨지고 주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잠깐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일단. 그치요? 갓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고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지금 깜깜한 성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금촛대밖에 못 봐요. 그 불빛밖에. 그런데 이제 성소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금촛대에서 이제는 빵 차리는 상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깜깜했던 것들이 하나씩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이 금촛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나갈 거예요? 안 되죠. 금촛대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어두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예, 지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갓 거듭난 성도가 성경을 이렇게 잘 많이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의 눈이 띄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통해 이런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책에서 무슨 설명이 나오냐? 이 성막의 촛불, 여러분 이 촛불은 꺼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항상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촛대 불은 항상 켜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13절이나 2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 불이 제단 위에서 탁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등들이 항상 불을 켤지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초대 불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성소의 성령님을 상징하는 촛대 불도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한테 항상 그 등에 불이 켜있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6번 넘어가 보세요. 금양단과 향로 보겠습니다. 금양단과 향로. 여러분 여기 그 향은 제가 뭐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금양단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보세요. 빵 차리는 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촛대나 여기 있는 그 향로까지 여러분 재질이 다 뭐로 만들어집니까?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해요? 신성,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기명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 향이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용례에 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사카랴죠. 제사장 사카랴. 이제 사카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혀가지고 그 향을 피우는 시간에 향을 드리러 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무리가 밖에서 기도를 한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향로를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양단의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금양단에 있는 향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향로가 향이 나려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지펴져야 돼요? 불이 지펴져야 돼요. 그렇죠? 불이 지펴져야 여기 향로에도 향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놋제단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놋제단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즉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 향을 피우는 불을 이 사람들은 놋제단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신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향로에 피울 불을 놋제단에서 가져오겠을까요? 왜?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보세요. 아까 놋제단은 거기에 제물이 불태워지죠. 우리 대신에 제물로 불태워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그 향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놋제단에는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한 의미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단에 불 피워야 될 향. 이것도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여기에 향을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하지 않았고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제조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특별한 향입니다. 만약 그걸 다르게 만들면 어때요? 하나님 죽여버리신다 그랬어요. 예.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인의 그런 종교 제사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향로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로도 어때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향로의 위치가 유동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금향로는 성소에 위치하는 건 맞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지성소로 갔다가 다시 또 성소로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7번 지성소를 볼게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벌써 이게 다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데다가 이렇게 기억을 다 놓고 오셨는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사실 이 언약궤만 해도 여러분한테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어디 위치해요? 지성소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상자처럼 생긴 궤 안에 일단 뭐가 들어가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이 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자, 그 언약궤 위는 뭐가 덮여 있습니까? 자비석이 덮여 있는 거예요. 자비석. 이 자비석에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양 그룹이 서로 날개가 맞닿아 있죠. 바로 이 그룹 사이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볼 때, 여러분 자비석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비석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높이가 뭐와 똑같을까요? 놋재단과 똑같습니다. 왜 놋재단과 똑같을까요? 아까 여러분 놋재단 하면 딱 뭐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라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사람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석의 높이도 놋재단과 같게 한 거예요. 우리가 수준을 얘기할 때 항상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즉 이 자비석의 위치, 높이는 놋재단과 동일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번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이 신약적 진리를 예표하는 게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과 놋재단 높이가 되는 거예요. 두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양을 보여주고 이제 이 성막의 모양을 만들라고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지시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성막 살펴본 기명들이나 그 제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들라고 지시한 게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 했을까요? 그 언약궤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때요? 나 자신을 좀 더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든 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을 제작하는 걸 명령할 때도 가장 먼저 지시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성소와 관련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이렇게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 촛불이 있을까 없을까요? 촛불이 없습니다. 아까 불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촛대, 금촛대만 있는 거죠. 금촛대만 그 불이 타니까 거기서만 우리가 불빛으로 보는 거지. 사실 지성소에는 그런 촛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깜깜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아주 깜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피도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지성소 깜깜하고 촛대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아예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세요? 빛이시라고 말씀하죠. 지성소에는 별도의 불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우리 인간적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거기가 깜깜해도 하나님은 그걸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는 어둡지가 않다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안심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구약시대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긴장되지 않겠어요? 자기 순번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지성소 들어간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두렵지 않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데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때요? 매일 서서 똑같은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죠? 저만 서서 실컷 설명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신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의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성도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한테는 아주 편안한 장의자가 제공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24시간 안 하죠. 만약 제가 24시간 강의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낙심하고 다 그냥 바로 가버릴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락한 목사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 자, 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물건을 봐야 됩니다.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자, 이 지성소와 성소를 엄연하게 휘장이 가로막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그런데 이 휘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자,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찢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의 휘장의 두께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8인치나 된다고요. 8인치.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휘장은 어떻게 찢어지냐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런 이렇게 가림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희한한 일을 또 하나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에 이제 민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다 피를 뿌리겠죠. 자비석에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피가 핏자국이 되고 또 그게 나중에 썩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악취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때요? 핏자국은 어때요? 누군가가 그거를 닦고 청소를 해야 사라지죠. 그럼 여러분 그 지성소를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청소부가 있었을까요? 자, 얘 청소하자. 그 지성소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씩 피 뿌리고 나왔는데 그럼 그 1년 동안 그 뿌려진 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역시도 우리 인간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걱정이 많아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거기 뿌려진 피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그거 썩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뿌려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피는 씻겨집니다. 자동으로. 깨끗해집니다. 자, 어떻게 깨끗해지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율법에 따라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어때요? 하나님께 친히 그 피를 정결케 씻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근거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마지막 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자,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또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잘 보세요. 이런 주홍이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털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 있게 논쟁을 하자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붉은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붉은 것을 희게 만드시네. 바로 이 원리가 여기 지성소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소에 뿌려진 피도 누가 친히 그걸 깨끗이 씻겠어요?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 피를 받으셔서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피는 더럽히는 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피 냄새를 싫어하죠. 그렇죠? 굉장히 역겹잖아요. 피가 이렇게 풍기는 그 냄새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피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성막에 관한 어떤 이제 기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각 기명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이 관련된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영적 의미를 같이 기억하고 보시게 되면 더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다른 주제 공부하겠습니다.